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른 길이라고 금식까지 하며 그렇게 아버지의 사는 참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진리의 길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주님이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만 영혼도 살리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에 감사로 사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만 영혼을 고난의 기약에서 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허경아 집사님, 서기수 집사님 11조 예물입니다. 성교 예물 하장욱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일본의 안도 권사님입니다. 주일 예물 김강아 집사님, 김용순 집사님, 홍현숙 권사님, 김영순 집사님, 서역 권사님, 안윤경 학생, 서기수 집사님, 안덕환 성도님, 안윤영 학생, 김동진 장로님, 윤정혜 전도사님, 하장욱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윤정혜 전도사님, 하장욱 목사, 송성애 권사님, 홍현숙 권사님, 최슬기, 최예빈 청년 드렸습니다. 서역 권사님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성의의 감동의 손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마음에 품은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그 손을 하늘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계약에 서임받는 예물과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목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윤경이 윤양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덕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 진짜 내 사랑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 용어가 말이죠. 사용하는 단어가 밝고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은 꼭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서 그런 소리 안 해도 죽으니까 죽겠는 소리 안 해도 죽습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늘 당신 보고 싶었어요.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말이죠. 쉽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자꾸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뜨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내 말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나를 듣고 있는 악한 세력들도 떠나가고 쉽게 말해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소란히 사라지잖아요. 어둠아 가라고 천년 외쳐도 안 사라져. 태양이 떠오르면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남았잖아요. 한 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 부활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부활이냐는 것이죠. 영벌과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은 그는 누가 지낸 말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러다가 82살 때까지 그러셨거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셔가지고 깨달았어. 죽었다가 깨달았어. 저희 아버지는 이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야기 다 못 드려.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믿고 그래서 천국 간다고 가셨습니다. 인생이 말이죠. 자기 생각이 사로잡히면은 이 넓고 큰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 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고 손을 내밀어서 이웃 손을 잡고 발을 움직여서 이웃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도 가고 하면 말이죠.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민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가르치고 저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또 다시 태국의 신학교를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섬겼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는 말 자체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앞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호산나라는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밥 돌라는 이야기고 몸이 아픈 사람은 고쳐달라는 이야기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억압된 자유를 가지지 못한 종들에게는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셀베이션이라는 구원이라는 뜻은.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뭡니까?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런 모든 생기는 문제가 우리는 이 밖에서 일어난 이 문제만 자꾸만 고쳐서 아까 전기 바르고 파스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이.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생각이 바뀐 말이죠. 저는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운동을 합니다. 오전에도 전도사님 보셨지만 제가 런치를 계속 합니다. 안 하면은 제 몸 여러분하고 달라서 금방 아프고 금방 여러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해야 됩니다. 예배도 적극적으로 어디든지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제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바뀌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눈도 바뀌고 귀도 바뀌고 손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이라는 말 자체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닭도 알을 놓다가 못 놓으면은 한 보름 굶겨 놓으면은 털 다 빠지고 새롭게 털이 나면 이제 또 다시 알을 놓는 닭으로 바뀌듯이 대부분 이 보링이 필요합니다. 보링이. 차도 쓰다가 엔진에 무리가 있으면은 엔진에 수리를 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래. 이 일을 통해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몸이 좀 아프면 어디 아픈 걸 알아서 내 왜 아팠는지를 찾아내어서 다시는 그렇게 안 아프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픈 게 죽는갑다. 그러지 말고 왜 아프지? 또 그렇게 아프면 안 돼.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고 저렇게 해서 막 부부 싸움 하는데 결론은 뭐라고? 돈만 있으면 되네. 대부분 보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또 아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고난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느 문이든 열고 들어가면 말이죠. 문제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정말 깊은 문제들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주부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대속의 고난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 4절에 보면 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음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 생각해서 당한 질고와 고난들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벗어버리고 돌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넉넉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또
양이 그렇잖아요. 양이 훈련을 받았다면 잘하는 거잖아요. 또 딴 길로 가고 있어요. 또 목자 이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또 와 그럽니까? 그래도 그래도 가면 안 돼. 그럼 굿이 빠지 죽는다. 그때 가면 늑대가 있다. 그러면 사자가 있다. 그랬다. 그래서 말 안 들을 때 한 대 때리기도 해가지고 자꾸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위기 처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수 윤복희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윤복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윤복희의 제약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장옥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덕하니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 내가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허물은 그냥 여러분 짜겠노 이런 거는 여러분 안쓰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하고 병 드는 걸 영광이라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내가 아팠다. 그 사람이 차에 여러분 다치려고 한 내가 밀고 다쳤다든지, 누군가가 힘든 사람을 돕다가 내가 아파졌다면 그거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말이죠. 늘 자기만 생각하다가 아파 누우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누군가를 위하여.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 제가 기록해 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생의 법칙, 이 삶의 법칙 하나님 멋지게 해놨어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리쌀 한 알보다도 귀하다 안 귀하다? 그럼요. 보리쌀 하나도 묻혀가지고 홍익수 권사님 맞지요? 많은 사기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설마 흑영아 하나를 갖다가 그냥 흑영아만을 위하여 살게 하겠습니까? 저분이 보통 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도 많이 받는 거예요. 훈련 잘 받아서 만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셨는데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생명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환호하고 막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아도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라마단이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는 이건 종교의식도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요란하고 말이야 막 자기 살을 찢고 그렇게 합니다. 막 고행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을 이 무릎으로 기어서 자기 성지로 가는 거, 그래야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무릎이 다 깔리고 말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말이죠. 교회 올 때는 주일날 무릎을 기어서 오면은 구원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대속해 주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제가 중간에 기록해 놨죠.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비추어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참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영광.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록 하는데 도리어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죽으신다. 기독교의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연약한 죄인 하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떨어짐이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다. 우리가 영어로 이해라는 말도 understand이라잖아요. 이해라는 말은 understand, 아래에 선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보다 아래에 선 것을 이해라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다. 인카네이션이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 위에서 눈을 쳐다보면서 말해봐라 하면 그거는 여러분 안 맞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기업이 크게 성공하면 물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고, 근데 여러분 그것 아니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솔직히 보면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나라를 하늘에 올린다도만 감옥 가버리고 말이죠. 어떤 분은 띠 내리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들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들이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능력의 크기는 다른 것입니다. 꼭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도 60년을 대통령 되기 위해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내 주어진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어떻게 썩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피 흘림과 박해 그리고 고난 없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우리 고난이 아닌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크고 막 대단한 것이 하는 게 영광만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에 몇만 명 있는 그 킹스 칼리지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그 총장이 인사를 하거든 학생들 앞에. 그러면 첫째 묻는 게 그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 성도는 얼마나 나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면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래야 길을 연다 이 말이에요. 성도 둘밖에 안 나옵니다. 이러면은 지도 살기 여러분 이어 와서 뭐 말을 해서 한다 이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만큼 화려하고 큰 것들을 기대한다는. 그러면은 저분 대단하네. 이래가지고 길을 딱 열고 말이죠. 말해도 뭐. 그럼 저는 성도가 몇 명 나온다고요? 아직 9만 명 좀 적게 나오니까. 근데 예? 할렐루야. 아유 성성해. 그래서 근데 옆에 있는 그 저를 아는 분이 총장한테는 이분은 영어로 이제 참 갱스타가 변화되었어.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았네. 갱스타가 뭔지 아시죠?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살다가 사람이 바뀐 사람이다. 와! 하는 거든.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제가 약간 성경 말씀인데 난리가 났죠. 와, 어떻게 저 옛날에 출신이 어른데 성경을 이렇게 내부 여기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들 앞으로 강의를 하시러 불러야 되겠다 그랬어. 그러다 보면 코로나 걸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태국인데 또 가서 신학강.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를 수만 명 모아놨지만 내가 반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하나도 없어도 제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벽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랄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또 소개 한번 해드렸는가? 이 크리스찬 뉴스에 보면은 제목이 목사님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밑에 우리 아들이 지난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 한 달에 얼마씩 적금을 들었더군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돈을 찾을 것이라고. 근데 아들이 죽고 나니 그 돈이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얻은 돈을 그냥 쓸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힘들고 지친 영혼을 살리는데 이 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마음 바뀔까 싶어서 지금 헌금을 했습니다. 아들이 종합예술대를 다니고 장래를 촉망받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사라져. 인생은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사라지고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아름다운 이야기, 생명이 살아난 일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살펴봤지만은 외국의 유명한 의사들이 대부분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고 의사까지 여러분 100년 전에 공부하고 의사 정도 되면 얼마나 집안이 좋은 집안들이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역사라면 세상인데 그들이 와서 우리의 이런 고름을 빨아주고 우리를 섬기고 그들을 섬기다가 죽고 여러분 그것이 이 크리스찬에게는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왜 태국에 우리가 갑니까? 중국에 가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필리핀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왜 그렇습니까? 저와 같이 가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은 것이지 제가 돈이 많아서 저는 돈 없어요. 여러분 돈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다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정우 목사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중간 때마다 이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여러분 낮아짐, 이 인카네이션, 언더스탠드, 이 성육신 이런 의미가 뭡니까? 어느 날 신학자 쩌빙글리가 서있어 산길을 가는데 좁은 산길에 두 마리 염소가 만났어. 산염소, 산양. 하나가 뒤로 가든지 하나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
둘이 딱 뿔을 맞대고 안 비켜주려고 하는 큰일 났다. 하나는 죽든지 떨어지겠고 하는데 좀 있으니까 한 마리가 엎드리니까 한 마리 그 위를 밟고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 자기가 배웠어. 와, 난 아직 멀었다. 나는 이 염소보다 못한 놈이구나. 늘 저 사람 바뀌고 저 사람이 뭘 저 사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고난주간 바짝 엎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 다윗 누구든지 바싹 엎드려서 광야에서 내가 죽어버리고 나는 없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 내가 낮아져 버렸다. 두 번째 무슨 고난입니까? 자칭의 고난이다.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맞지 못했어. 안 맞아 죽으려고 하는 거 말고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자칭해서 하셨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힘이 없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 설마 예수님이 했는데 진짜 죽으시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져주는 것이 힘이 없어서 지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니 그래요. 져주면요 다 멋지게 돌아와. 이 다툴 일 있잖아요. 져줘버려. 그럼 이분이요 다 향기로 돌아옵니다. 꼭 따지고 아는 척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콩팥 다가리 가지고 사람 콩팥은 가렸는데 가슴에 상처는 망가지를 심어놨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콩팥 뭐하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다 아는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해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그것도 꼬박 이야기하면 지도 아는 척을 해가지고 분위기 다 깨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 다 나오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언제든지 어떤 말이라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잘 오는 거예요. 보이면 너무 좋아. 요한복음 10장 17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권세 중에 멋있잖아요. 얻는 것을 권세라고 우리는 다 말하는데 나는 버릴 줄도 아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멋지게 버려버리는, 낮아져 버리는 고난을 자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고난으로 몹시 상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상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못이 박힘으로 손과 발이 상하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가 찔러서 가슴이 상했습니다. 그가 상하면 바로 나의 죄악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나의 자범죄와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 기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묵상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냥 하루에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천번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사랑 이야기가 듣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지 사랑 이야기 노래 부르겠다고 울잖아 우리가. 인생이 말이 그렇게 여러분 참 불쌍한 존재.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만 한 10분 묵상하는데 몸이 치유가 나더라. 몸이 지리지리 해주더라니까 제가. 와 이거 무슨 일이니? 얼마나 목사인데도 나는 사랑하는 소리 많이 하는데 내한테 사랑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사랑받고 내보고 사랑한다 했죠 제가. 치유가 나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3시간 동안 채찍을 맞으시고 9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습니다. 철저하게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이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뭡니까? 최대의 고난이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좀 힘들었게 내가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고난은 있을 수가 없는 채찍에 맞고 그 채찍 끝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끝에 여러분 쇠덩어리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쇠갈고리가 체면에 살이 뜯어지는 그런 여러분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는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었기 때문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3가지 특징이죠. 대속의 고난이다. 자칭의 고난이다. 최대의 고난이다. 제가 주부에 기록이 났죠. 최대의 고난 밑에 있죠. 시작.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밝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만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위에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앞서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두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며 여러분 그 맞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죠.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뭡니까? 내 육체를, 내 남은 삶을 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자처하겠다. 최고의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는 무슨 예수?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한테 보여봐라.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5분 이내로 하나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그가 칼을 꽂아내고는 하늘을 향해 휘두르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있다면 5분 이내로 이 칼로 나를 죽이시오. 하나님이. 근데 당신 지금부터 내가 5분 동안 당신을 욕하겠어.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막 욕하고 5분이 지났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기 벼락이 떨어져 죽을란가 했는데 아무도 봐라. 하나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욕하는데도 하나님 왜 내를 못 죽이노? 하나님 데리고 와봐라. 그러자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이 송승의 권사님 같은 분이 턱 나타나더만. 아이고 그렇군요. 참 대단합니다. 당신 칼을 한번 줘보세요. 자, 당신 아들은 있습니까? 저기 있어. 그럼 이 칼로 당신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 만약 아들이 아들을 왜 죽인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죽일 수 있겠어? 그래도 못 죽이지요. 애들이 사람을 죽여도 당신 아들 당신 죽일 수 있겠어? 그래도 내 아들은 내가 못 죽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이것을 듣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문자도 아침에 보내드렸죠. 그죠? 큰 교회, 늘 지나가는 교회. 그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 무슨 일 때문에 모여 있지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는데 보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야. 뭐 십자가 오늘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많이 모여 있지 보니까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는 거야. 아무 누가 십자가 뭐 고장이 나서 불 고치려고 올라갔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어. 아, 나도 늘 지나가지만 여사를 쳐다봤는데 십자가는 누가 매달려야 쳐다보는구나. 여러분, 은혜 강가 교회 세상이 어떠하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이 되기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분들이 되기를, 하나님 모든 지혜와 그 권세가 역사하는 저번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 죄송합니다. 왜 이래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길을 주님 앞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기를 참으로 바라며 우리 주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2023년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또 아버지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과 아버지의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 허망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선교의 현장에 우리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발을 넓게 해서 만영혼을 살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에 설린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습니다. 병든 자는 치유함을 입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를 하시고 닫혀있는 머리 영혼들이 열려짐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